어제 잘 지내셨죠? 저는 이제 주님이 7시간 기도를 성전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9시부터 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찬양을 여러분들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제가 다 이루었다 찬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거에 예표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시잖아요. 바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강력한 영혼의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첫 번째 조건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이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쓴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슬초에 맨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입에다가 적셔줬네. 우리의 죄 사함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쓴 잔에 그 독한 술을 입에 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 내면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 다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을까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찬양을 들으면서 사랑과 용서 제목에서 저는요 너무나 눈물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리더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다 이루었다는 뜻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마침 제가 치유사역으로 바뀌는데 기가 막히게 다 이루었다 찬양을 내놓는 거예요. 그 찬양을 5시간을 틀어놓고 제가 6시간을 울었어요. 처음에 1시간은 영찬양하면서 울었고 나머지 5시간은 이 다 이뤘다 찬양을 계속 들었어.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 진리를 안 거야. 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을 넘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많은 피를 흘리며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쓴 잔을 예수님께서 입에다 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서 죽으신 거는 우리의 모든 죄에 엉킨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 찬양을 들으면 제 마음에 엄청나게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아 주님 저를 이제부터 강력한 치유 사역자로 저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걸 너무나 감사했어요. 말씀이 오지 않고 그냥 불에 갖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앞에 세우고 우리가 진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말씀이 승리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어제 6시간을 장장 울었던 게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까지 이 세 말씀에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주님이 죽으신 걸 제가 받들어 제가 승리하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 십자가 죽으면 우리가 막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몸은 아파.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그 많은 피를 흘리시고 모두 우리를 나를 살리시러 죽으셨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더 강해지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깨닫는 거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흔적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불하고 넘어졌어. 넘어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 그러나 내가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성품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나는 똑같아. 자, 그러면 내가 진정한 성령을 받았나? 한번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에서 6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까 제가 한 말씀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자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입에서는 독이 나와 막 원망이 나와. 그러면 아직까지 진정한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체를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사랑으로 품어야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용서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도 안 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깊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이곳에 오면 기름 부음이 있고 충만이 있고 막 불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늘 말씀을 가까이서 내가 아플 때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겨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많은 설교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요새 들어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십자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쓰듯은 잔을 우술자에 무슨 신포도주 잔을 입에다 대었다.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겨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집니다. 말씀이 앞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죄가 안 짓게 돼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막 콩당콩당해 막 불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계속 받다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를 것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진짜 믿으시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고쳤다면 고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고쳤는데 가서 병원에 가 내가 진단을 해봐야지 진료를 받아야 그것도 맞는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고쳤어. 그냥 그를 믿어버리셔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설교보다 제가 어제 7시간 기도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약이 되고 정말 좋은 효과적인 내용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본 설교 돌아갑니다. 주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풀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자에게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으려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쳐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예수님이 피의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도 충만케 하시고 영혼육의 치료와 고침받는 시간 되도록 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주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피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탁 짰을 때 이 피가 흘러나와야 진정한 우리가 영을 열어주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소설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여기까지 살리셔서 이곳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신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제목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였죠.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가 혈안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불순종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순종의 저주를 해결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치료의 복음이다. 세 번째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린 피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고 물질 축복을 위한 복음이다. 또 네 번째 예수님의 손에 흘리신 피가 제3의 복음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발에서 흘리신 피가 사단을 깨뜨리는 승리의 복음이다. 여섯 번째 옆구리에서 흘린 피가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는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제3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로 돌아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로 속량하셨어요. 제사함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제사함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하고 우리가 해결을 하면 우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그 죄를 생각도 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너무너무 저는 이렇게까지 정말 7시간을 기도하면서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6시간을 울었으니까. 다 이뤘다 말씀 하나로 6시간을 울고 난리를 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헌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거 뭐냐면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 3절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여러분들 눈을 뜨면 새벽에 반드시 새벽기도 올리세요. 오늘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찾아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매도 맞고 모함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다 소아시아 전역을 다 복음화 시켰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제 교회를 또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계속 우리 큐트방 있는 분들 막 기도하는데 계속 이거 1년 동안 오시고 우리 주일날 본교로 생각하시고 11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꽤 많습니다. 그분들 가정을 기도하다 보니까 많이 안정을 찾았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교회가 먼저 정해지고 섬기는 교회가 정확할 때 가정에 안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을 구하라. 평안이 먼저 옵니다. 가족 모두가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으면. 근데 교회가 내가 이 교회 떠나 저 교회 가야 돼 막 돌아다니신 분들은 절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안정을 찾아야 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확히 내 가정의 삶과 하나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복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1년 동안 계속 이곳을 섬기고 11주 하신 분들은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불하면 쓰러지고 막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굉장히 신랑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왜? 가정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 원하는 가정으로 하나 돼가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교회부터 안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아픈 것도 이겨내야 돼요. 정말 아프면 이제 병원도 가시지만 병원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의사도 허락하신 거, 약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곳은 치유하는 불이 있는 곳에서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를 하셔야 돼. 저는요, 우리 장로님 아프다고는요, 어디가 아파 안 그래요. 빨리 천국 가라 그래요. 빨리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죄종이 맨날 입만 열면 아프다 그러면 그게 입을 여는 순간에 병마가 와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계속 나는 아파. 그러면 물론 이유는 알아요. 어떠한 질병이 있어서 아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지만 계속적으로 이겨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과 쇼부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시고 여러분들 방언만 하지 마시고 말로 하나님과 그냥 독대 기도를 탁 들어가셔요. 주님과 지금 나 이렇게 계속 아픈데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방언 기도도 내 마음을 실어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가도록 그게 깊은 영생의 자리 아니겠어요? 깊은 영생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내 안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고치시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실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친 거는 좀 있어요. 그럼 쉬면 되고 그 외에는 이겨내버려 그냥. 이겨내요. 그럼 병마가 안 와요. 저는 그렇더라고. 물론 이제 연약한 사람 그릇마다 다른 거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이해하지만 이왕이면 좀 그렇게 강한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가난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신별관 쓰신 이유가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풀기 때문이었다는 걸 저번 주일날 설교에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질병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채찍에 맞아 우리는 모든 영과 혼과 육에 묶여있는 병을 낳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지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는다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도 승리하고 가난에 대해서 승리하고 질병에 대하여도 승리하고 죽음에 대하여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믿기만 한다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 걸로. 그래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강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제3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헌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영 안에 세우게 하여 주셨고 어떤 고통도 아픔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